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거 내 것 아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 손 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내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적 무소유의 삶은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잘 갖고 닦고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사색으로 기술할 수 있는 철학도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수학도 아닙니다. 삶으로 걸어야 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복이 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가르침으로, 훈련으로, 깨달음으로 사람을 옳고 바르게 살게 하겠다고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평안한 삶, 자족하는 삶, 멋진 삶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참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찜통같이 무더운 어느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짜증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마침 뒤에 오는 차들을 보기 위해 백미러를 보았으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큰 짐보따리가 창문을 가려서 뒤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기사가 영감님, 짐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나 노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흥얼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버스기사는 영감, 그 짐을 좀 치워주시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기사는 길 한쪽에 버스를 세운 뒤에 뒤쪽으로 걸어가서는 창문을 열고 짐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따질 것을 생각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운전기사가 뒤를 바라보며 영감님, 할 말 없어? 그제야 눈을 뜬 노인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짐 내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무소유의 자유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따리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노인은 그 존재로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8가지 악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또 다른 악덕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분노하게 되고 물질이 채워지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물질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물량우상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타락은 많이 가지면서 생겨난 것들이 아닐까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적, 영적 성장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을 물으면 몇 명쯤 보이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워서 선교는 얼마나 하오? 말 그대로 세상적 판단과 기준으로 숫자로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8.15 광복 이전에 저 북한의 평양은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도성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상과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한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요 나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삽니다. 존재론적 삶에 운명을 걸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 그것 내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만이 내 것이요 주님이 내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주신 그 천국이 내 것이요 고백하며 복음적 무소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미문으로 걸어가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구걸하던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만이 그 이름만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